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이 금요일, 성금요일 중식은 한 끼를 금식하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디어 금식도 우리가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잠깐만 차단하고 내가 늘 주님을 바라며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또 성금요 예배, 또 부활절을 앞두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대청소, 또 부활절 예배, 또 성찬식, 세례식, 또 부활절 오후에 있을 또 지역 봉사까지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어려운 때에게 더욱더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죠.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지치고 낙심될 때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칼과 몽치를 가진 자를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의한 자들이죠.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을 다 내세워서 불의한 재판을 치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를 만나니 그 입에 입을 맞춤을 통해서 저들로 붙잡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진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 나아오니까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나가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칼로 위협하니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대적한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가 누구인가? 베드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칼에 베어 떨어진 그 종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52절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을 얻는 승리, 폭력을 낳을 뿐인 거죠.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억압하러 온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제자에게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 이 말은 폭력의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만이 아닌 모든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한 폭력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 폭력의
모습에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비폭력의 모습으로 대항하셨습니다. 붙잡히셨죠. 불의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는 폭력 앞에 예수님께서는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까?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밀알이 죽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길 또한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길이죠. 그러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고난,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를 대속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값싼 은혜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값비싼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결과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쉽게 얻기를 바랍니다. 쉽게 출세하기를 바라고 쉽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기대하는 거죠. 이는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이죠. 모든 일에는 수고와 노력,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인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억압하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위협하며 붙들고 오는 저자의 그 귀를 고쳐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어찌 진실일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셨죠. 나가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사랑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죠.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죠.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합니다. 이런 사랑의 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목 잡는 양 같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나아오면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잠시 잠깐의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가 쓰입니다.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로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에로스라 표현합니다. 필로스는 형제 이웃 간의 사랑, 우정, 동료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이웃 간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아가페는 무조건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베풀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내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상대가 잘 되는 것이 내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되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위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 땅에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어도 내 자녀만큼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을 희생하기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칼과 몽치로 위협하는 자들 그 안에서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섰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도다. 악한 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 악을 악으로 욕을 갚는 것이 마땅한 시대인데 선으로 악을 대적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맞설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이와 같은 불법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리 해야 하시는 것입니까? 54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 맞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기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죽음의 공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고백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불법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오늘 본문에 불의하게 붙잡히게 되시는 것도, 이후로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만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이 펼쳐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곁에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시죠. 우리의 순종도 사용하시지만 불순종도 승히 사용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죄악된 선택까지도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도구,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사단 마귀의 계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저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수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순종의 길, 고난의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또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모진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삶을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게 하시사 참된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붙들며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